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카레도 그렇고 김치도 단무지도 다 맛있대요. 어쩐데요?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맛있는 밥보다 더 구수하고 단 것 같아요. 사랑과 거기에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섬김과 봉사 중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들은 둘 이상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남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일, 기분 나빴던 일, 섭섭했던 일,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잊지도 않는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소문으로 서로 알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네, 뭐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항상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들이 시험받고 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고향교회에 용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버스터미널에서 장사를 했던 분인데 얼마나 성격이 호탕하고 좋으신지 한번 웃으면 그 목소리가 진짜 아이고 우렁차고 그래요. 성격도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라 참 웬만하면 용집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용집사가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천주교 빼고 개신교회가 우리 지역에 6교인데 그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문제가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전도팀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네, 사람은 그래요. 항상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 문제로 여러 가지 금전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이런 문제로 얽히고 설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특히 신앙이 잠들었을 때 일깨워주고 믿음의 용기를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하고 7번이라도 돌아와서 또 다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빅토르 휴고가 쓴 레미제네브를 이야기해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늘 쫓겨다니는 장발장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자베르 형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 청년들 눈에 가시가 되었던 자베르가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자베르가 도망치면서 장발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나를 잡아 죽이고 싶었을 텐데 왜 나를 살려주냐 그래요. 그때 이 장발장이 말하기를 세상엔 넓은 것이 많은데 바다가 땅보다 넓고 땅보다 하늘이 넓고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 그랬습니다. 언론을 담당하는 사회부 기자로 일했던 분이 어떤 신문에 논설로 썼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부 기자를 하다 보면 진짜 서민들의 삶을 안타깝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외환위기 때는 직장을 잃고 태어난 지 6달 된 아들이 분유가 없어요. 그래서 분유값을 마련하려고 고물상에서 고초를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아빠 나이가 20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2016년에도 배가 고파가지고 부산의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훔쳐 먹다가 붙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붙잡혀가서 이제 처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전부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청년을 좀 살려주라고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낸 적이 있어요. 또 2018년도 3월 달에 광주시에도 사흘 동안 끼니를 못 먹고 굶다가 주차된 차에서 1,400원을 훔친 20대가 붙잡혔어요. 얼마요? 1,400원. 이런 사람 처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011년도는 우울증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청년이 대학생인데 서점에 들러가지고 영문책 하나고 점퍼를 훔쳤다가 붙잡혔어요. 처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우리가 법이 있지만 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근데 지난해에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치매 걸린 80대 할머니가 장미꽃을 꺾었어요. 걸렸어요. 어떻게 했게요? 처벌받았어요. 30배 벌금을 내게 했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인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장미꽃을 꺾었는데 그 꺾었다고 30배 벌금을 내게 했어요. 세상에 이런 알았으면 여러분 내줬겠죠? 아멘을 안 하시잖아 봐.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전북의 한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사무실에 갔다가 냉장고에 있는 450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어요. 걸렸어요. 용서해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뒤에 말씀드린 건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 꺼내 먹은 걸로 기소됐어요. 이 청년. 초코파이 얼마짜리? 450원짜리 먹었다고. 물론 값으로 꼭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청년이 시장에서 일하다가 먹을 수도 있잖아. 말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근데 그걸 안 넘어가고 그걸 법에다가 걸었다는 얘기. 자,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면 마음의 행복을 주고 그 평생에 짊어질 족쇄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았어요 평생? 그렇지 않죠? 우린 다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과오를 생각하고 우리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눈땡이처럼 그렇게 부풀리지도 말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함께 동행할 사람들 동행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참말이요? 여러분은 그럼 절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왜? 내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니, 우리 금암제일교회 함께하는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해주지, 함께 해주지, 힘이 돼준다는데 외로울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적어서 적은 일도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은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에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도 얼마든지 이 믿음의 능력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만해야 한 가만이라야 짜고, 소금이 눈곱만큼도 안 되면 안 짭니까? 소금이랑은 작아도 짜고 커도 짠 거죠. 믿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우들에게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교회를 여러 번 났던 수리한 적이 많네요. 토요일 오후에 다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바쁘죠. 근데 토요일날 지금도 다 바빠요. 근데 그날따라 토요일날 바쁘기도 한데 아침부터 비가 찔끔찔끔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찔끔찔끔 오는데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래 금암제일교회 여러분 같으면 다 나왔지. 근데 그 교회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비가 오는데 오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꼭 묻는 사람이 있어. 묻는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와서 밥이라도 잡수고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되면 나와서 밥이라도 잡수고 차라도 잡수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목사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지 말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말을 해달라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진짜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다는 얘기예요. 2시간 만에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갈 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긍정해야 돼요. 아멘이라 해야 돼요.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때 어떤 교도소에 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게 됐어요. 이 교도소가 난리 났습니다. 물바다가 되게 생겨.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직원들이
교도관에게 왔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왔습니다. 저 소장님, 비가 지금 이렇게 크게 계속 내리면 우리 교도소가 진짜 물바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도소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뒀다가는 죄수들이 다 감옥에서 익사하게 생겼어요. 아직 죄값도 치르지 못한 죄수들이 대다수인데 이 풀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소장님 빨리 결정했어야 돼요. 빨리. 지금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때 이 소장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45명을 저는 다 풀어주라고 그래요. 45명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 풀어줘요? 풀어주라고요? 풀어줘. 그래가지고 감옥문을 활짝 열고 이 45명을 운동장에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당부할 얘기를 하고 이제 비가 그치고 그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고 당부를 내고서 풀어줬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이 교도소장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비가 왔는데 비가 말이죠. 그 열흘 동안 계속 쏟아진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냥 뒀다면 이 죄수들이 다 물에 수상될 뻔했어요. 그 폭우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사망하기도 하고 집도 쟁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도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쏟아 부어졌는지 막 진흙이 범벅이가 됐어요. 청소하는 데만 일주일 걸리더래요. 교도소 부소장이 보고합니다. 소장님, 죄수들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한 명도요. 기다려보세요. 한 명도 안 들어왔다니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점심때가 됐습니다. 또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때가 들어왔더니 45명 죄수가 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가면 이렇게 신의를 가지고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생명 걸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로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바 마치 충성된 종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 주 앞에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